홍만식의 자는 백헌, 호는 호운, 본관은 남양이다. 낮에 홍명구의 후손이다. 홍명구는 평안도 관찰사로 병자호란이 발생한 이듬해인 1637년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순국하였다. 시호는 충렬이다. 아버지는 시호가 문익인 영의정 홍순목이다. 후에 교관 홍순경의 양자가 되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이 임신 8개월 만에 홍만식을 한양 송현집에서 낳았으니 이때가 바로 헌종 1842년이다. 홍만식은 태어나면서 피부가 온전하지 못하여 며칠 동안은 어머니의 젖을 빨지 못했다. 성장하면서 기계와 도량이 바르면서도 엄격했으며 남보다 훨씬 총명하여 처음 배울 때부터 들으면 곧 외웠다. 8살 때 양아버지인 교관 홍순경의 상을 당했는데 상례를 치르는 것이 마치 어른 같았다. 1866년에 특별시험에 발탁되어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곧바로 예문관에 들어갔고 홍문관의 관직을 두루 거치다가 승정원에 올랐다. 지방관으로 여주 목사를 지냈는데 공적이 있었다. 이어 2조 참의를 거쳐 2조 참판까지 올랐다. 1884년 6월에 의복 제도를 바꾸는 일로 친아버지인 문익공 홍순목이 힘껏 간쟁하다가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다. 이때 홍만식은 아버지를 모시고 이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10월에 동생 홍영식이 김옥균, 박영효 등과 반역을 일으키고 홍영식이 스스로 우의정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해 홍영식이 대역죄로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익공 이하 가족들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홍만식도 자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문익공이 홍만식에게 너는 양자로 갔으니 이 일에 연루되지 않을 터이니 죽지 말라 라고 하였다. 이에 홍만식은 스스로 고을의 감옥으로 가서 죄수가 되었는데 다음해 2월에 임금의 명으로 풀려났다. 당시에 여주의 백성과 관리 사이가 나빠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홍만식에게 피해를 줄까봐 일으키지 못했는데 홍만식이 풀려나자 바로 난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홍만식이 여주 목사로 있으면서 어진 마음으로 잘 다스려 백성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재앙과 변란을 겪으면서 집안 살림이 다 없어져 거친 밥조차 먹을 수 없었으나 제사 음식만은 지극히 정결하게 마련하였다. 비록 매우 춥거나 더워도 상복의 띠를 벗지 않았고 슬픔에 겨워 가슴을 치며 몸부림쳤다. 예법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를 넘었으니 안타까운 처지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상을 마쳤는데도 소복은 그대로 입은 채 두 것만 벗자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홍만식은 내가 어찌 풍속을 어기겠는가? 죄인의 심정이 본래 이와 같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늘 원통함이 가득하여 자나 깨나 선조들의 원한을 씻는 것에 뜻을 두었다. 책상 위에는 항상 먼 조상뻘인 내제공 홍태유의 유집을 두고 즐겨 읽으며 우러러 사모하였다. 단지 내제공의 문장과 덕행이 한 시대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제공이 아버지 때문에 품은 한이 홍만식 자신과 같았기 때문이다. 매번 내제집의 유언장을 읽을 때마다 문득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내제공은 그나마 글을 써서 아버지의 원한을 호소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하니 바로 내제공보다 더 딱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자손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낯빛을 바꾸고 간절히 꾸짖기를. 재앙을 당한 집의 자제가 남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나도 오히려 남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남보다 못함이랴? 라고 말하며 언제나 조가정과 침계 윤정현을 예로 들어 권면하고 경계하였다. 1894년에 친아버지 문익공의 관작을 회복시키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고 홍만식을 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하였는데 임금의 은혜로운 명령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없어 감히 임금의 명을 받들지 않았다. 1895년에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여러 차례 부임하라는 독촉을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사양하는 상소도 하지 않았다. 이에 여론이 분분했는데 누군가가 부임하라고 권하면 홍만식은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여 생을 마치라는 것은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이다. 지금 아버지의 영혼이 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 상소는 오늘날 내 분수에 맞지 않으니 어찌 다른 사람들처럼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8월의 별난 이후에는 더욱 세상 일의 뜻이 없었으나 평소 슬프고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또한 단발령을 듣고는 자결하려 하면서 삼강과 오상이 끊어지고 예의도 사라졌으니 내가 욕을 당하고 사느니 죽는 것이 나을 듯하다. 라고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단발령을 거둬들이자 자결하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1904년에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또 부임하지 않았다. 임금이 홍만식이 가보년에도 관직 복귀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조칙을 내려 죽은 영부사 홍순목이 이미 관직을 회복하였으니 전례를 끌어댈 필요도 없이 벼슬은 그대에게 돌려준다. 이 때문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니 즉시 나와 명령을 받들라. 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관직 복귀의 명을 써서 내려주었다. 홍만식은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의 아버지는 충효 두 글자를 평생의 본령으로 여겼는데 신이 어리석어 충효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항상 신의 어리석음을 대할 때마다 임금의 은총을 칭송하며 신하로서의 직분을 권면하였고 지나치게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해야 오히려 편안해진다고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한가하게 지내려 관직에서 물러날 때 편안한 여생을 간절히 기원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서는 몸이 위태롭게 되었고 죽은 후에도 이름이 욕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고의 한을 품게 되었는데 이는 신의 어리석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이 진실로 선대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재앙이 어찌 이르렀겠습니까? 이것은 만고의 다른 신하들이 느끼지 못했던 아픔을 신이 가지게 된 것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신이 죽지도 못하고 감히 죽을 수도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니 신은 밝은 하늘 아래 단 한 번이라도 억울함을 씻어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신다면 신이 오늘 밤 죽어 구렁에 버려진다 해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얼굴을 들 수 있고 아버지의 괴로운 심정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만식이 두 번째 상소한 뒤에는 감히 국문 앞에 엎드려 힘껏 버틸 수 없었다. 그래서 병든 몸으로 가마에 실려 도성 밖으로 물러나와 처분을 기다렸다. 다시 세 번째 상소하고서는 곧바로 물러나왔다. 어떤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자 홍만식은 나의 이번 행동이 어찌 황해도 관찰사 자리 때문이겠는가? 진실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니 다시 무얼 바라고 오래 머무르겠는가? 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찬정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상소하여 사양하며 오늘 이후 시골에 있어도 달게 여기며 죽을 때까지 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비통한 것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임금의 은혜를 받았지만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끝내 부임하지 않았다. 홍만식은 상소할 때마다 직함을 쓰지 않고 죽지 못한 신하라는 세 글자만 썼다. 을 4년의 별난에 홍만식은 통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과 친척에게 글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를 스스로 돌아보니 나는 사리에 어둡고 완고한데 어찌 남은 목숨을 이어가다가 오늘에 이르렀는가. 이런 차마 볼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산다는 것은 짐승도 못할 일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아들 홍성겸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1884년 이후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구차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만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혹시라도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조차 끊어졌다. 그러니 불효하고 불충한 내가 어찌 하루인들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늙고 병들어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구나 내가 마음속에 지켜온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니
내 스스로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할 수는 없다. 또 나로서는 나서서 성토할 의리도 없으니 한 번 죽는 일이 있을 뿐이다. 내가 죽으면 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예절에 따라 흰 옷과 흰 관으로 장사 지내고 호운거사라고 써라. 설령 제사를 예법에 맞게 하더라도 종묘사직이 망하여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차마 흥양할 수 있겠느냐. 아침 저녁으로 맑은 물만 올려 내 마음을 표하여라. 라고 하였다. 마침내 편안히 단정하게 앉아 약을 마시고 죽으니 11월 1일이었다. 임금이 홍만식의 자결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특별히 숭정 참정 대신을 추중하고 시호를 충정이라 하였다. 국내부에 명하여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공적을 기리는 은전도 베풀었다. 전국에서 제문을 지어 조문하러 온 사람이 300여 명이었다. 홍만식은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것을 평생의 아픔으로 여겨 어머니에 대해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어머니 성부인과 계어머니, 이부인을 공경과 사랑을 다하여 섬겼고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아버지 의정공 홍순목을 섬김에는 비록 한밤중이라도 반드시 의관을 바르게 한 뒤 찾아뵈었는데 그 삼가고 엄격함이 마치 임금 앞에 있는 듯하였다.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사당에 먼저 올렸는데 사당에 올리기 전에는 전혀 먹지 않았다. 제삿날이 되면 정성을 다하였으며 마치 돌아가신 날처럼 슬퍼하였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 외화문을 설치하자 홍만식이 민태호를 찾아가 강력히 따지기를 안에 정부가 있고 밖에 각사가 있어 다스리는 기관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임금의 마음을 먼저 바로잡아 기강을 세우고 사사로운 요행을 막으며 다툼을 금지시키고 재물을 절약하며 기존의 법을 지키고 정부를 하나 되게 한다면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같이 하지 않는다면 100개의 관청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민태호가 듣지 않자 홍만식은 돌아와 근심하며 귀거음 3편을 지었다. 2 아들이 있었는데 홍성태는 일찍 죽었고 홍성겸은 홍영식의 양자가 되었다.